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제 세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또 지난번에 서문화 교회, 이번 주는 버가모 교회. 다 교회에 준 메시지들이 다르는데, 제일 먼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 오늘 12절 볼까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뭐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좌우에 뭐요?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자, 날선 검, 이거는 뭘까요? 많이 들어봤죠? 말씀의 검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의 검을.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성령의 검 나오죠.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뭐죠?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말씀의 검. 할렐루야.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말씀의 검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뭐냐? 성령의 검처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칭찬. 첫 번째 칭찬은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렇죠, 교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순교의 피가 있는 곳. 자, 순교의 피가 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교회죠. 교회인데 우리가, 자, 13절 읽어볼까요? 13절, 본문 13절 읽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여기까지요. 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지금 어쩌면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인데 사단의 회가 있는 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란 것은 그만큼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곧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루겠지만, 그러면 제가 왜 일부러 칭찬의 부분에서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 어딜까? 자, 그 먼저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단의 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거룩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어디가 서 있는가, 아무리 사단의 회가 득실득실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곳을 떠나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요. 물론 버가모 교회 자체에서 장소를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면, 사단의 회가 가득한 곳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승리자가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단의 회가 득실득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나아갑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4절의 전반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또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네가 서 있는 땅에, 지금 사도행전 7장 33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범한 땅이죠. 평범한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단순히 왜 거룩한 땅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곳에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이나 어떤 그런 게 세워진다면은 더 이상 그곳은 거룩한 땅이 아니죠. 반대로 자, 여기가 나이트클럽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제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그것이 무슨 땅이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땅으로 가라는 것은 네 있는 곳이 거룩하지 않다면은 바로 거룩한 땅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장 13절 중반부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읽어볼까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버가모 교회 자체에서 사단회가 득실득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도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순교피를 흘리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승에 의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안디바를 끓는 가마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저버리도록 강요했지만 죽을지언정 저들은 배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순교자의 피를 보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너희들이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 왜 거룩한 땅이 되세요? 제가 왜 순교의 피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정말 대단하죠. 지난주에 제가 고난의 샘플 얘기했죠. 고난의 샘플. 코로나 얘기하면서 고난의 샘플. 그거에 바로 지금 안디반 사람을 끓는 가마에 넣으면서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이렇게 할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도 저들이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 얼마나 대단한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들을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칭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정말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면서 그 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이 순교의 피가 있는 곳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린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순교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책망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책망을 해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정말 두 가지 책망을 하는데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 라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단의 무리예요.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다는 사단의 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거룩한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회가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무리가 있었다고요?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발람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 발람이라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이 있었는데 발락 왕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선지자로 하여금 그것을 시켰어요. 근데 내용에 보면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 같지만, 4번씩이나 축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속에 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이 각자 돌아간 후에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에게 절하며 음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지만 발람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이끄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신에 끌려 풍요롭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자,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축복이란 명분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단의 무리들처럼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그 성도들을 재산들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을 행음하는 그런 일들을 대놓고 벌여요. 지금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에 막 전도만 해서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정말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있고 정말 성도안에 교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하는 것을 말씀에 살짝 넣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발람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그래서 그것을 쫓았다는 것은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합당치 않고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전 세계적으로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강성했어요, 나라가. 그러다가 복음이 사그라든 게 뭡니까? 우상숭배. 물질이 우상숭배, 또 자녀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환경이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발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미혹한 자로 일컬어지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무늬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성도들이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교훈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행음하게 하는 것, 딱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보이지 않게 살짝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면 그게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2번째 책망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나오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은 지난번 얘기처럼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자. 그냥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율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무엇인데 해도 된다. 좀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영이 중요하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에요. 육과 영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 보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어떤 죄악을 범해도 다 괜찮다. 이게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것.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칭찬한 부분들은 정말 믿음을 지켜 순교의 피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무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두 가지 이단의 교훈을 받아들였는데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상숭배와 행음하게 하였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쉽게 해서 성경 없는 무법천지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좀 불리한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이단의 생각을, 이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이 어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면서 잘못된 것은 제하해버리고,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교의 피해 자리에, 이게 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순교의 피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이단의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당연히 오른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뭐라고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으면 내가 너와 싸워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진멸되리라는 거지. 진멸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말하죠. 뭐라고요? 그 짐승들이고 그 아이들 모든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뭐야 이게?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남겨두었다가 그것을 통해서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훈, 바로 발람의 교훈, 따라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발람의 교훈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행음하는 자.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법천지, 쉽게 말하면 무법, 법 없이 사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 그 법 없이 산다. 버가모 교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떤 자들? 사단 회, 사단의 무리들에게, 사단의 회가 있는 곳에,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시죠. 이기는 자의 축복. 버가모 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성령님이 교회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 지금도 말씀을 안 듣는데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이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절대 아이로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혼이, 하나님이 다 한 영혼 한 영혼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정도로 성숙된 자들 아니에요. 아이는 이제 지우기 같은 애가 아이인 거예요. 아직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 분별할 줄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제 1박 2일 대만교회 사역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아이들이 성숙해서, 영적 성숙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는 교회를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 애들은 내비둬. 애들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엄청 큰 몇천 명 된 교회도 아이들 꿈동이라고, 꿈동이 그 주일학교를 꿈동이라거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 총명한 줄 아세요? 우리가 좋은 것을 닮아가야지 자꾸 안 하는 것을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교회된 우리 기쁨에게, 우리 상우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각자 한 사람, 지금도 비대면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요즘에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원래보다 한두 명 더 들어와 있는데, 뭐 큰 교회처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오진 않지만 우리 교회 비율에 보면 굉장히, 저는 이 비대면 예배 참여하는 분들을 참 그래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저들을 통해서 이제 환경을 열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님이 교회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 17절 전반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에게가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수를 쓰잖아요. 너가 아니라 너희들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받느냐?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감추었던 만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반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예요. 만나의 원뜻은 하늘에서 막 그 과자 같은 것이 내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고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인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처럼 좌우의 날성감을 가지신 분. 지난주 서문학교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감췄던 만나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만나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자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만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상홍 증인에서 안상홍을 감추었던 만나라고 표현해요. 네? 그러면서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제가, 자신이 죽게 되니까 안상홍 어머님을 만들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의 회에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부유한 자들이 그렇게 쫓아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단의 무리가 엄청나게 크게 세워지잖아요. 공항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김포공항 가다 보면 오른쪽에 안상홍 그 교회가 있어요. 또 큰 그 교회가 어디죠? 신도림동 거기 넘어가서 서울대 거기 가다 보니 엄청나게 큰 거 있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교회로 안다는 거예요. 네? 이단인데. 그러나 우리는 안상홍이, 문선명이, 정보야, JMS, 정명석,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에서 왔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말도 안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데 말도 안 되는데도 쫓아가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칼로 다 치리라. 그러나 우리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흰돌을 받게 된대. 흰돌.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우리 교단이 따라서 하십시오. 백석.
백석이 흰돌이잖아. 흰 백자에다 돌석자. 우리 교단이 백석이 흰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흰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흰돌 위에 이름을 새겨주셔요. 이름을.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천국 갔더니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천국 가는 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흰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이름이 기록된 돌은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가졌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쓰죠. 갈라디아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와 연합하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면은 연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흰돌을 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고대 법정에서는 그 피고가, 재판관이 피고가 무죄일 때는 흰돌을 던지고 유죄일 때는 검은 돌을 던진대요. 우리는 흰돌을 던지니까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검은 돌을 던지는 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죠. 신명기 27장 4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면서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석회를 바르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에서 해방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워진 새 영, 새 육체를 가진 자, 그 사람에게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뉴 네임인 거예요. 내가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는 이름. 할렐루야. 양상욱 하나님이 직접 써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주니까 새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셨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죠?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만나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처럼 I'm free, 나는 자유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할렐루야, 곧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언합니다. 주사람교회 성도는 버가모교회 성도들처럼 첫 번째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른편에 서라는 거예요. 양의 무리에 서야지 염소의 무리, 비슷한 것 같지만 염소는 뿔이 달려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잠잠하고 정말 온순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데요. 주님의 말을 안 듣고 염소는 들이받고 그런 것은 우리 어느 편에 서요? 오른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피에 서시라는 거예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서지 말고 오른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흰돌 위에 우리의 새 이름을 새겨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